문제를 보지 말고 당신이 원하는 것을 보라. 지금 이 순간부터 당신이 원하는 것만 본다면 당신은 그 모든 것을 가질 것이다. 행복이란 무엇인가? 아주 간단히 말해 행복이란 누구도 아닌 바로 당신 자신, 즉 진자아가 되는 것이다. 진자아란 우리가 한계적 존재로만 인식하는 자신이 아니라 늘 당신이었던 당신의 무한한 진짜 자신을 말한다. 우리가 뭔가 경험할 때 그 모든 것들이 일어나고 있는 동안 또는 경험 이전이나 이후에 어떤 특별한 노력을 하지 않아도 거기 나로 존재하고 있는 그 진자, 당신이 바로 그 모든 것들이 존재하도록 허락하고 있는, 찬란하게 빛나면서도 또 수시로 변화하고 있는 그 배경이다. 만일 그것이 사실이라면 왜 그 진자라는 것을 발견하기가 그렇게 힘들까? 왜 그런 깨달음에 관한 책들이 이렇게 많이 나와 있을까? 우리는 영겁의 세월 동안 무한이라는 것을 제외한 모든 것으로 살아왔다. 우리는 이 한계인 척하는데 너무 익숙해져서 이것이 단지 게임, 즉 가짜라는 것을 잊어버렸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이렇게 전적으로 스스로 부여한 한계 인식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자유롭게 할 내적 성찰을 위한 시간을 거의 내지 않는다. 오히려 스스로 창조한 이 환영을 받쳐주는데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 사실상 무한한 존재성 그 자체인 우리가 우리 자신이라고 부르는 이 특정한 몸과 마음에 속박되어 있다는 환상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야말로 엄청난 에너지가 필요하다. 그러니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쳐 있을 수밖에 없다. 우리는 무한한 에너지를 가졌고 그것을 사용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에너지를 어떤 좋은 것에 또는 우리가 진정으로 누구인지 발견하는 데 쓰지 않는다. 대신 우리가 제한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 자신과 주변 사람들에게 알리는 데 이 에너지를 몽땅 사용하고 있다. 우리가 처하는 상황들에서 빠져나와야 하는데 나의 친구인 레스터 레븐스는 우리가 처하는 상황들에서 빠져나와야 하는데 이런 상황이라는 것들은 단순하게 접근할 수도 있는 반면 불가능으로 나타나기도 한다고 말하곤 했다. 단순함이란 그저 상황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말하자면 우리의 에너지를 자기 발견 쪽으로 그리고 현재의 그것을 사랑으로 받아들이는 쪽으로 그렇게 에너지를 안쪽으로 흐르게 하는 것이다. 불가능이라고 생각될 때는 우리의 에너지가 밖으로만 흐르고 있을 때다. 그때 우리는 우리 자신의 창조물인 세상과 싸우면서 이 세상과 세상이 만들어주는 문제거리들이 모두 사실이라고 우리 자신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에게 증명하려고 애쓴다. 상황을 단순화할 준비가 되었는가? 만일 당신이 이 책을 읽고 싶어 한다면 당신은 그런 편에 속한다. 이 책은 진정 무한인 당신 자신을 밝혀냄으로써 당신의 궁극적인 행복을 경험적으로 재발견하도록 고안되었다. 그 행복은 바로 당신 자신이다. 당신이 무엇을 가졌고 못 가졌는지와는 아무 관계가 없다. 행복은 그냥 당신 자신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이 가졌거나 가지지 않았거나 행복이라는 경험은 당신을 한 단계 성숙시켜 주기도 한다. 그 행복은 바로 당신 자신이다. 나는 내 몸과의 동일시를 버렸다. 내가 그렇게 했을 때 나는 나의 존재성이
바로 모든 것들의 존재성이라는 것을 보았다. 존재성은 말하자면 하나의 거대한 대양과 같다. 그것은 몸이라는 방울방울로 잘게 쪼개지지 않는다. 그냥 그것은 하나의 대양이다. 이러한 이해는 나로 하여금 나를 모든 존재, 모든 사람, 그리고 심지어 이 우주의 모든 원자와도 동일시하게 했다. 그러면 당신은 이 분리와 분리에 의해 일어나던 이 지옥 같은 모든 고통들로부터 영원히 벗어난다. 이제 당신은 이 세상의 확실한 한계들에 더 이상 속지 않는다. 당신은 그것들을 꿈으로, 껍데기로 본다. 당신 자신의 존재성은 한계가 없음을 알기 때문이다. 사실 유일한 실제가 있다면 그것은 존재성뿐이다. 그것이 모든 것의 뒤에 있는 진실하고 변함없는 실체다. 삶의 모든 것이 내게 열렸다. 그것은 삶에 대한 전체적인 이해의 차원으로 내게 다가왔다. 그 이해가 알려준 것은 우리가 개념이라는 한계를 덮어쓴 무한의 존재들이라는 것이다. 우리의 근원적 본성은 완전한 자유인데 그 자유를 한정하며 무한의 대척점에 서는 것으로 스스로 그 한계들을 실제하는 것으로 받아들이던 우리는 괴로움이라는 상황을 자초하는 형국이 된다. 이러한 깨달음의 전과 후는 극명하게 양극단을 달린다. 전에는 극도의 우울함, 지독한 비참함, 그리고 몸의 질병이었다면 후에는 그야말로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의 행복과 고요함이었다. 하루 종일, 매일매일 인생이 너무 아름답고 지극한 조화로움 속에 모든 것이 완벽하게 순리대로 돌아갔다. 차를 몰고 뉴욕 도심을 돌아다닐 때 나는 빨간 신호등을 거의 만나지 않았고 내가 주차하려고 하면 두세 명의 사람들이 멈추거나 나를 주차 장소로 안내하기 위해 도로 쪽으로 나서주기까지 했다. 어떤 때는 택시 운전사들이 내가 주차할 곳을 찾는 것을 보고 그들의 자리를 양보하기도 했다. 그렇게 하고는 그들도 자기들이 왜 그랬는지 알지 못했다. 그러고는 자기네들끼리 병렬 주차를 했다. 주차하고 있던 경찰조차 그들의 주차 장소를 내게 내주기 위해 자리를 떴다. 이 사람들도 자기들이 왜 그렇게 했는지 그 이유를 이해하지 못했다. 그러나 나는 그들이 이렇게 하면서 기분이 좋아질 것이라는 것과 앞으로도 그렇게 지속적으로 나를 도울 것임을 알 수 있었다. 내가 상점에 가면 판매 오는 행복한 마음으로 일부러 내게로 와 도와주었다. 어떤 때는 내가 식당에서 음식을 주문했다가 마음을 바꾸면 종업원은 내가 말을 하지 않았는데도 내가 마음속으로 바꾼 그 음식을 가지고 왔다. 실제로 모든 사람들이 당신을 도와주기 위해 움직인다. 당신이 그저 건성건성 다니기만 해도 당신이 잘 조율되어 있을 때 생각을 일으키면 이 우주의 모든 원자들이 당신의 생각을 발현시키기 위해 움직인다. 이것은 정말 그렇다. 조화 속에 있다는 것은 정말 즐겁고 유쾌한 상태다. 모든 것이 당신을 도와주러 오기 때문이 아니라 법칙과 함께하고 있음의 느낌 때문이다. 그것은 정말 엄청난 느낌이다. 당신은 그것이 얼마나 굉장한지 상상도 할 수 없을 것이다. 당신이 조율되어 있으면, 당신이 조화 속에 있을 때면 당신은 모든 곳에서 신을 본다. 그것은 정말 그런 기쁨이다.
당신은 신이 작동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있다. 당신이 즐기는 것은 시간이나 사건, 벌어지는 일이 아니라 신이 움직이는 그 법칙의 현장에 있다는 그것이다. 그의 작동은 바로 궁극의 법칙, 그것이다. 우리가 조율되어 있으면 우리의 사랑하는 능력은 극대화되고 우리는 최고의 강도로 모든 사람을 사랑하게 되면서 그것은 이제까지와는 전혀 다른 최고의 기쁨을 주는 그런 삶을 만들어준다. 위에 인용한 내용을 알게 되었을 때 나는 깊이 감동했다. 우리 모두가 이 세상에서 찾고 있는 것은 정확하게 같은 것이다. 모든 존재, 동물조차도 그것을 찾고 있다. 그것은 바로 슬픔 없는 행복이다. 그 어떤 형태의 슬픔에도 물들지 않은 지속적인 행복의 상태. 이것이 우리의 목표다. 그렇다면 왜 이것이 목표인가? 흔들림 없는 행복이 바로 우리의 근본적인 정서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무엇이 흔들림 없는 행복인가? 완전하고 총체적인 자유. 그것이 무엇이든 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는 자유.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한계에 봉착하기 전에 가장 자연스러운 상태다. 왜 우리 대다수는 이 슬픔이 없는 지속적인 행복을 가지지 못하는 걸까? 이유 역시 단 하나다. 우리는 무한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나는 개인이다, 전체로부터 분리되어 있다는 생각으로 이 행복을 없애버렸다. 그렇게 우리는 스스로를 한계 속으로 떨어뜨렸다. 나 자신을 전체로부터 분리하기 위해 우리는 이것을 합리화하기 위한 모종의 장치를 설치해야만 했다. 이 장치가 바로 마음이다. 그리고 이 마음으로 개개인은 그 사람의 몸과 외부 세계를 창조한다. 우리는 더 많은 생각과 물질을 창조하면서 그 생각과 물질이 그렇게 우리 자신을 엮어서 우리가 바로 무한한 존재라는 진정한 본질을 잊어버릴 때까지 외부 세계에서 전체를 찾아다닌다. 우리는 자신이 무한한 존재라는 본연의 정체성을 잊고 생각과 물질 속에 침몰될 때까지 생각에서 생각으로 물질을 만들어내면서 그러고는 그렇게 스스로 만든 외부 세상에서 전체를 찾아 헤맨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나는 전체로부터 분리되어 있다는 그런 중추적 생각이 결국 결핍과 외로움이라는 기분을 창조한다. 나라는 것은 오직 전체가 될 때만 만족할 수 있다. 그러므로 세상 속에서 갈망을 채우려는 시도로는 결핍을 해소할 수 없다. 왜냐하면 결핍이란 원래 거기 있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결핍이란 사실 내 마음에 있다. 우리의 총체성이란 우리의 존재성뿐이다. 그래서 우리가 외부적으로 갈망을 채우려는 시도를 하면 할수록 우리는 결코 절대로 성공하지 못한다. 만일 우리가 성공할 수 있다면 우리는 갈망을 만족시킬 수 있다. 그랬으면 모든 갈망은 사라졌을 것이다. 우리가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진정한 목적은 흔들림 없는 완전한 자유와 한계 없음으로 표현되는 우리의 총체적 존재성의 자연스러운 원래 상태를 배우기 위함 혹은 다시 기억하기 위함이다. 이와 같은 자연적 상태를 한번 맛보게 되면 우리는 이제 모든 한계를 놓아버리기 시작한다. 가장 근원적인 한계이자 첫 번째로 대두되는 한계는 나는 전체로부터 분리된 개인이다 라는 느낌이다. 그것을 제거하라. 그러면 모든 외로움과 한계가 사라진다. 달리 말하면
신은 모든 것이다. 다 내려놓고 신이 드러나게 하라. 그것은 내가 아니고 나를 통해 일하는 이, 즉 아버지다. 우리는 전체로부터 우리를 분리시키는 근원적 경향인 에고 성향을 놓아버려야 한다. 그리고 우리의 자연적 존재 상태인 그저 뿐, just be가 되라. 그러면 모든 것은 저절로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나 비록 이런 전제를 받아들였다 할지라도 이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다. 존재가 시작된 이래로 우리가 만들어 놓은 습관들 때문이다. 더욱이 어떤 이유들 때문에 우리가 이 습관들을 좋아하고 그러면서 그것을 지속하고 있다. 우리는 이것을 무의식적 행동이라고 부르는데 마치 우리가 무의식의 피해자가 되기를 원하기라도 하듯 그런 행동을 자동적으로 하고 또 하곤 한다. 무의식적 마음이란 우리가 보기를 거부했던 그런 마음일 뿐이다. 자유를 향한 우리의 갈망이 절절하다면 우리는 이 무의식적 습관들을 파헤쳐 직면하고 떠나보낼 것이다. 당신 내면의 당신 자체인 자연적 존재에게는 성장이랄 것이 없다. 그 존재는 지금 여기에서 전체이며 완전합니다. 오직 상반된 개념을 놓아버리기만 하면 된다. 누군가 나 문제가 있어라고 말한다면 문제가 있는 단 하나의 장소는 그의 마음속이다. 왜냐하면 우리는 마음 외에는 어디에서도 그 어떤 것도 인지할 수 없기 때문이다. 무엇을 보든 무엇을 듣든 무엇을 감지하든 그것은 우리의 마음을 통해서다. 모든 것이 있는 곳은 바로 거기다. 생각하기를 바꾸어라. 그럼으로써 당신의 세상을 바꾸어라. 당신 자신을 위해. 그러면 당신은 알게 된다. 놓아버리고 흘려버리면 낮 꿈에서 깨어날 수 있다. 그러므로 자유를 향한 길은 간단하다. 그러나 한계를 없애는 일은 기존의 습관 때문에 그다지 쉽지 않다. 당신이 지금 보고 있는 이 세상은 사실 상상이다. 당신이 진리를 보게 되면 세상은 꿈, 당신의 마음이 꾸민 이야기로 드러난다. 첫 번째로 당신은 그것을 꿈으로 보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 꿈이란 것이 한 번도 실체였던 적이 없었음을 알게 된다. 밤꿈을 꾸고 있는 동안 당신은 몸을 가진다. 그리고 거기에 다른 몸들이 있고 행동과 행동의 상호작용이 있다. 그러면서 거기에 좋다 나쁘다가 있다. 당신이 그 밤꿈에 머물러 있는 한 그 모든 것은 당신에게 실제 상황이다. 밤꿈에서 깨어날 때 당신은 말한다. 꿈이잖아. 정말로 일어날 일이 아니었군. 꿈이란 것은 그냥 내 마음속 이야기일 뿐이네. 이것과 정확히 똑같은 방법으로 소위 깨어서 꾸는 낮 꿈으로부터 깨어날 것이다. 당신은 당신이 꾸며낸 상상의 이야기를 보러 온다. 그냥 꿈일 뿐인 당신은 그것을 놓아버린다. 남겨지는 것은 무한의 당신. 그러면 당신은 완전히 깨달은 총체적 자유라고 불리어진다. 사실상 우리는 언제나 완전히 깨달은 상태에 있다. 다만 스스로 깨닫지 못했다고 말하는 완전히 깨달은 존재다. 그러므로 우리가 놓아버려야 할 모든 것은 단지 나는 아니다 라는 것이다. 그랬을 때 거기 남겨지는 것은 완전한 깨달음과 자유로운 존재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고 있었던. 당신은 당신의 무의식적 마음속에 당신이 보려고 하지 않는 모든 것들을 배치해 놓았다. 그리고 이것들은 억제나 강박,
신경증적인 느낌들로 드러나면서 최고점에 이른다. 이러한 모든 억제와 강박적 느낌들을 흘려버리는 것이 필요하다. 당신은 지금 그것에 의해 사용당하고 있다. 당신은 희생자다. 하지만 그것들을 흘려버린다면 마음이 조용해지고 자유로워질 것이다. 그러므로 이 한계를 만드는 느낌들과 생각들을 제거하라. 그리고 마음을 고요히 하라. 그러면 당신 자신이었던 무한의 존재가 선명히 드러날 것이다. 당신은 당신이 단 한 번도 그 마음과 몸에 종속된 일이 없었다는 것을 보게 되고, 그 순간부터 당신의 마음과 몸은 당신에게 영향을 끼칠 수 없다. 이제 당신은 인형을 움직이듯 몸의 움직임을 결정하면서 사실상 몸은 인형이 할 수 있는 그 이상의 영향력을 당신에게 끼칠 수 없게 된다.